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은 앞 시간에 이어서 선정바람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생애를 공부할 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1단계를 초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초선은 처음에는 감각적인 자극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상, 요즘에는 이제 불상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촛불 이런 데 정신을 집중시킴으로 해서 감각적인 욕망이라든지 혹은 나쁜 생각, 나태, 흥분과 혼란, 무감각 등 해로운 성향을 잠시 동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이제 수행자가 집중하던 대상으로부터 초연해지게 되는데 자신의 모든 사고를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초선 단계입니다. 제1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이 정리가 되는 단계가 초선의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런 것은 이제 비파사라 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방법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불교 이전부터 인도 요가에서 이미 있었던 수행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 제2단계는 제2선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수행자가 그 어떤 대상의 주변, 그것이 뭐 수식관 같으면 호흡이 되겠습니다만 호흡이든 아니면 어떤 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대상의 주위를 서성거리거나 대상을 향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마음은 그 더 이상 어지럽지 않고 또 보다 통일된 평화스럽고 그리고 확실하며 자신감에 찬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경지를 모색하고 그것을 향해서 뻗어나가려는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심적으로는 충만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충만감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오염된 상태를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덜 익은 단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2선에서는 그런 충만감, 기쁨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단계 삼선 부분은 여기서는 제2선까지 아직 남아있는 정적, 우리가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한 기쁨마저도 벗어버리고 또 자기의 그 마음자리가 평등하게 되어서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또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그 법열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쇠락해지고 아주 그 평화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림으로 해서 느끼는 즐거움, 벗어남으로 해서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단계가 제3단계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어줍지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4단계 제4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자신에게 뭐 편안함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불행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충만감 혹은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여타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갑니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의 향방이 이때부터는 잡힙니다. 자기 마음의 향방이 잡힌다는 게 참 어쨌든 뭐 그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향방이라는 것이 맑고 투명하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뭡니까? 뭐 책에서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아니면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던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혹은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이 뭐 뒤엉키면서 점차 정리되고 뭐 이런 것이지만 이때는 투명해지고 제4선에 와서는 투명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주 주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트럭만한 것들도 이때부터는 분별이 살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맑은 거의 우리가 명경지수 그러죠. 물이 아주 고요하게 맑아서 파랑 하나 없는 듯한 그런 단계가 와집니다. 이것이 이제 제4선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형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단계 제4선까지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4선을 넘어서면은 제5단계 쪽으로 가면은 이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먼저 이런 부분을 겪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공무병처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죠. 바로 모든 것이 경계가 없는 허공 같은 그런 단계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5단계, 제6단계가 식무변처. 이제는 그 무한한 의식의 관찰, 의식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이게 이제 식무변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소유처정. 6년 고행하기 전에 부처님이 이미 2단계 다 가셨죠. 가셨는데 아니다라고 버린 겁니다. 그 해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행법으로서의 그 과정은 다시 나중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다 두루 이 과정을 쭉 이렇게 거쳐갑니다. 무소유처정, 이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단계. 이건 뭐 이 지식으로 알고 판단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단계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이제 자기의 그 마음자리에 모든 것이 텅 비었다는 그 상태에서 이게 지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아주 묘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선정의 경지입니다. 지각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각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 이 부분이 제8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제9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가 뭐냐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진정. 이거는 지각하는 거라 또 일체의 감정을 초월해버린 단계입니다. 이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나면 그거 무슨 무생물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생물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지각 혹은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넘어서 버린 그 단계가 제9단계.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보리수 아래에서 그 성도를 하시는 마지막 단계, 그것이 제10단계입니다. 10번째 단계. 이 10번째 단계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건데, 그 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것이 아리아식이 남아 있는데 아리아식을 다시 세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제 시간에는 이것을 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는 설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제8 아리아식을 다시 세 단계로 나누는데 일반 우리가 윤회하는 단계의 주체를 갖다가 제8 아리아식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살지 정도 가면 제9 단계로 보고 제10단계에 가면은 부처님의 자리, 그 자리는 사실은 아리아식 자체가 텅 비어버린, 다 깨져버리는 상태입니다. 깨져나가버리는 상태. 그게 이제 깨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단계 부분이 제10단계다. 그래서 그것은 6년 고행을 한 단계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나일란자나 강을 떠나서 보드가에 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앉으셨던 그때, 마지막 그 새벽별을 보는 그 직전에 이르는 것이 제10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뭐 이 선정을 단계 이야기하니까 무슨 학교 졸업하듯이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시켰지만은 얼마만큼 깊게 들어가느냐, 모든 장벽을 벗어나면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열리는 단계가 해탈이요 열반이다 하는 부분인데, 그 10번째 단계를 팍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는 세계를 금강경에서는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해 놨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그 짧은 단어가 확연하게 들어올래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단어적으로 단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응무소주 일체의 모든 집착심에서 벗어나서 이생기심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단계다. 말이야 그렇게 설명이 되고 말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하면은 그것은 제 10단계를 확 넘어섰을 때 그 경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그냥 그 단어식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단계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삶을 어떻게 봤느냐. 그 영가행각선사 같은 경우에 정도가 부분을 제가 몇 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정도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체한년.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선정이요. 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선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서는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선정 아닌 게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체한년, 언제나 그 본질의 자리는 편안한 것이다. 이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어버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정도라 그러죠. 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득해버린 단계. 이게 이제 선정의 마지막 단계를 팍 넘어섰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내 생각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선정에 들어있다.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항상 선정을 즐긴다라고 자만해서는 불교 공부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수행하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선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도 역시 인도의 전통적인 겁니다만은 그 오정심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승선정에서 오정심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삿된 마음을 끊는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비파사나 요즘 많이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을 대충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부정관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관은 우리가 바깥 경계에 너무 매달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경계를 자꾸 보는 겁니다.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예컨대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막 집착한다 그러면 사람이 인도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지금 임종에 직전에 있다. 그러면 그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수행자인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얼마간 지켜보다가 당신을 답의해 드리겠소. 좋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시체가 눈앞에서 썩어가는 것을 꼼짝 안 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밥도 거기서 먹어요. 공장도. 그 파리가 날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을 하나 사그러져 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인도 더운 날씨 또 비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삭습니다만 부패하는 것을 과정이 빠르죠. 이것을 일일이 보므로 해서 내 육체라는 것도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쓰다듬고 집착하고 할 게 없구나. 이게 이제 부정관법입니다. 관법 가운데 이제 하나의 관법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비관법이라는 겁니다. 자비관. 이건 모든 그 일체 만물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관법인데, 자기 마음에 자비심이 충만하도록 하는 일종의 선정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앞에 부정관이 어떤 몸뚱아리나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의 수행법이라 한다면은 이 자비관은 화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에게는 바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바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관법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으로 소위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펴 들어가는 관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연관이라고 하는 관법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연으로 일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져 간다고 하는 그 인연을 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컨대 우리가
뭐 무소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은 지금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모여 있다. 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지 그건 영구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연의 모이는 요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생 부자에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평생 뭐 한평생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대대손손 부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렵죠. 대대손손 출세하는 사람 이거 어렵습니다. 고위광지 뭐 대를 이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참 왕권주의에서는 그 가능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어느덧 쿠데타도 일어나고 대도 끊어지고 뭐 그렇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든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보면은 모였다 흩어져 간다. 근데 모였다 흩어져 가는 것을 빨리 살피는 것은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연법을 통해서 예컨대 뭐 요즘식으로 하면 유산 때문에 뭐 상속 때문에 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다. 빈털들인 사람에게 어느덧 재산이 모여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인연을 우리가 살핌으로 해서 그러한 집착에서부터 벗어나고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날뛰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편안케 해 나가는 수행. 그 다음에 계분별관이라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혹은 마음속의 인식 등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관찰케 함으로 해서 소위 소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법. 그 다음에 이제 수식관. 수식관은 우리나라에서 기초 단계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호흡을 관찰함으로 해서 이것도 물론 4단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단계는 이제 자기 호흡을 관찰함으로 해서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토록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집중 못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관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보면 4단계 들어가서 나중에는 무엇이 관찰하느냐까지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유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식관은 기초 단계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선정 부분의 나머지 부분과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